오늘 밤에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이라는 물음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제목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전체적인 이 제목을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즘 나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 나의 삶 속에서 기도는 하고 있는지요? 요즘 나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지요? 단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일 때문에 바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결국 모든 이 원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환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나의 삶의 영적인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으면요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합니다. 얼굴에요 기쁨이 넘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행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그 주인의 모함을 받게 되고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환경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뜻을 따라서 이곳으로 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렇게 불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 영적인 주도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환경은요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도 앞에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그런데 항상이라고 하는 것과 범사에라는 말씀과 쉬지 말고라는 앞에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자신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천국 시민,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반증임과 동시에 성도로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강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도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뭔가는 모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쉬지 않고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성령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앞에서 연약하여서 쉽게 포기하고 마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들, 즉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잠시 후면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인데 이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감난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신 지 불과 열흘 만에, 즉 오순절 날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강림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에게, 그곳에 모인 이 120명의 이 문도들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각자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던 거예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 이제까지 그들이 사용해보지 아니하였던 그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사용해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 우리로 치면 외국어죠. 외국어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2장 초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을요 직접 체험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들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신학적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지만 이것은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처럼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임한 성령님이, 바로 이때 임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임한 성령께서, 그 능력의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고 해도 이 비선실세가 그렇게 온 나라에 그냥 휘젓고 난리를 지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요 인정하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즉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바로 그분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 모습으로 또한 우리들의 목소리가 참 짜증나고 남들 듣기에 참 듣기 힘든 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매일의 삶이 나의 뜻과 나의 힘대로 되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가운데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꼭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얼마 동안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았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에 바쁘고 또한 피곤하고 또 힘든 삶의 환경 앞에서 더 나빠지고 힘들어지는 환경 앞에서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을 하죠. 도대체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그래도 장례집사인데, 그래도 나는 권사인데, 그래도 나는 부산북교회 집사인데,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나?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요, 그렇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자신이 연약하였어. 현실의 환경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마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앞에 붙어있는 부사가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죠.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한 번, 두 번, 그리고 일시적인 몇 번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말지만 성령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즉 우리의 영이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그 삶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수제자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실수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 그랬던 그가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떠났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우리 역시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얼마든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환경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이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살치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는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하였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어.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요 계략을 꾸며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사 여부를 비롯하여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였죠. 이런 위치에 있던 그가 항상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런 영적인 습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하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환경이 변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경각간에 달린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순교자 고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요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글이 있어서 이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예수만 위해 살자입니다. 예수만 위해 살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즉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이런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힘들어서 며칠 하다가 포기하고 말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